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귀하고 복된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우리 교회 오니까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예수님 안에 참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안에 나는 행복합니다. 예수님 안에 나에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 안에 행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 기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우리는 오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예수님만이 내가 살아가는 길이요, 예수님을 통하여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그런 기쁨이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면서 믿음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 꿈이 없으면 여러분 무너져요. 인생에 꿈이 없으면 무너져요. 아,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요. 지금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셔야만 합니다. 천국 갈 때까지는요, 계속적으로 꿈을 꾸세요.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연세가 있으신 분들, 하나님, 나는 우리 교회 부흥한 걸 보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꿈꾸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가 밑거름이 되고, 내가 미랄이 되고, 내가 섬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교회 하나님 내가 꼭 부흥시키고 아름답게 만든 후에 하나님 앞에 간다라는 소망과 꿈을 가지시면 여러분 노년이 행복한 거예요. 그런 꿈을 꾸시고요. 여러분 인생이, 여러분 이제 60이 되고 이제 노년이 다가오는 여러분, 이제 이 시대에 여러분 이제 정년이 앞두고 있어요. 정년하면 끝났잖아요. 회사 정년해봐요. 아무것도 할 게 없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를 어디다 쓰시길 원합니까? 평생 세상에 일을 한 내가 이제 주님의 일을 하길 원한다라고 꿈꿀 때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목표가 있고 꿈이 있고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우리는 농경사회 때 나이 드신 분들이 왜 논밭에 나가서 허리가 고부라졌는데도 계속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그분들이 일을 멈추고 자녀들이 사는 도시로 올라오면 그분들은 일찍 돌아가셔요. 오히려 농촌에서 허리가 굽어도 본인이 스스로 밥을 해 잡수시고 자기 집에서 머물고 일하고 소소한 일을 하고 농사를 져야 건강하신 거예요. 근데 자녀들은 그게 안타까우니까 이제 그만하라고,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일하는 건 좋은 거예요. 일하셔야만 합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해야지. 일을 안 하면은요,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일을 안 하면 사람은 일찍 죽어요. 그래서 여러분 일을 하는데 앞장서시길 바라고. 그 일하려면 뭐야 합니까? 비전을 가져야 되고 꿈을 꿔야 되고 할 일을 찾아야 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꾸 뭔가 만들어서 해야 지혜롭고 지식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거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아버님이 사업은 실패하고 뭐 사는 인생에 있어서 뭐 그렇게 썩 자녀들한테 좋은 것을 보이진 않았지만 아버지에게 좋은 거 하나 배운 거 하나 있어요. 아버지는 뭐냐면 늘 공부하시는 분이었어요. 늘 연구하고, 그러나 기회가 없어서 사업에 실패했고 몇 번 실패했지만 기회도 있었어요. 성진 종합개발도 만들고 잘 갈 때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아서 무너지긴 했지만,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 아버지는 늘 연구하셨어요. 늘 공부하셨어요. 바둑에 한번 빠지면 바둑에 빠지니까 기원에 가서 늘 바둑을 두면서 연구하고 책 읽고 바둑 서적을 굉장히 많이 읽으셨거든요. 그 다음에 또 돌에, 예전에 수석이라고 해서 돌에 빠져갖고 그 돌 책들 읽고 그 다음에 박람회까지 여셨던 분이에요. 전국을 다 돌아다녔어요. 수석 찾으러. 그리고 서울에서 박람회까지 여실 정도까지 했는데 그것도 또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이라 접으셨고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하는 일들이 그렇게 인생에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되느냐? 가정에 도움이 되는 일은 별로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아버지 인생 가운데 아버지가 건강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아버지는 늘 뭔가를 하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약하고 하기를 못하니까 한량처럼 사신 거죠. 한량이라고, 말은 좋게 한량이라고 했지만
요즘 말로 뭐 하면 뭐예요? 백수였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늘 그 상황 속에서도 책을 읽고 공부하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뭘 따셨냐면 아버님이 나이가 들어서 반려견 행동 지침 자격증을 따셨어요. 반려동물 장례 지도사도 있고 그거를 다 따놓으셨어요. 그걸 다 알바도 하시고. 그러니까 경비를 하더라도 경비를 하실 때도 산업기사 자격증도 따시고 관리기사도 따시고 공부해 갖고 계속 따신 거예요. 그러면 뭔가 꿈이 있으니까 활동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인 당구도 치러 서울에 당구 클럽에 등록하셔서 아버님 그 동년배 분들하고 서울 학교 동창들하고 서울 가갖고 늘 가서 당구 치면서 거기서 또 연구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하나 하면 열심을 갖고 1등을 하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을 아버지한테 저는 배운 것 같아요. 뭔가 하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 꾸준히 해야 되겠다, 이런 걸 배웠는데요. 여러분, 꿈을 꿔야만 합니다. 사람은요 다 완벽할 수는 없어요. 저희 아버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모습 가운데 10가지가 있으면 그 10가지 가운데 그래도 아버지에게 배울 한두 가지는 존재했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아름다움이 없다 하고 내가 위축될 수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들이 보고 배운 좋은 점이 있음을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좋은 점을 찾아서 더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고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특권,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 안에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영생과 천국을, 성공과 복을, 건강과 부요를 어디서 주었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죄인이 의인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고 나올 때 내 마음의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나의 삶의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이름을 갖고 나올 때 나의 고난의 삶이 변화되어 행복과 영광과 기쁨의 삶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도,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는 길도,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행복하고 아름답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오직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를 오늘, 그러므로 예수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건강의 문제가 있고, 아내 남편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내 마음을 오늘도 짓눌렀습니까? 한 주간 살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해결받지 못하고 내 마음이 짓눌려 고통 가운데 모여있다 오늘 나오셨을 텐데, 믿음을 갖고 나온 여러분, 그 고통의 멍에를 주 앞에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앞에 쉼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그 멍에를 내려놓고 새로운 삶에 도약하고 인생의 아름다움을 오늘 만끽하며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은 노력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노력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게 노력이야 라고. 사람들이 다 기준점이 다르니까 내가 볼 때는 노력 안 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현실 가운데는 그 사람이 최선을 다해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고자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함부로 사람에게 말하면 안 되고 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에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 줘야 돼요. 얼마나 노력하고 있겠냐고, 벗어나고 싶어서. 그리고 해결받지 못하고, 근데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해결받지 못하고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답답함을 느끼고 힘들어 괴로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된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분명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의 삶에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예수 믿고 그런 인생 가운데 복된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면 여러 가지 인생의 갈증을 느끼는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수가성의 한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질문이 뭐냐면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내 남편을 데려오라는 질문을 탁 했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했냐?
남편이 있어요. 근데 여인이 뭐라냐면 나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남편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래 예수님이 네 말이 맞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 여인은 6번째 결혼한 여인이었어요. 6번째. 여러분 6번 동안 결혼할 동안 이 여인이 똑같은 남편이랑 결혼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하고도 사는 게 지긋지긋한데 헤어졌는데 똑같은 사람 만나면 좋겠냐고요. 다 다른 사람 만나서 결혼하겠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6번을 만나는 동안에 남자가 다 달랐는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남편이 좋을까요? 우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건강한 남편이 좋다고 얘기해요. 근데 건강한 남편하고 사니까 몸은 건강한데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헤어지게 되겠죠. 자, 돈 많은 남편하고 살면 우리 행복하다고 얘기하죠. 뭐 강남에 살고 뭐 100억이 있고 뭐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돈 많은 남편하고 살았는데 결국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남편의 진짜 마음의 사랑을 받지 못한 외로움과 공허움에 힘들었던 거겠죠. 그 다음에 권력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권력은 한순간에 있다가 없는 게 권력이잖아요. 저명인사하고 살면, 유명인들하고 살면 좋을 것 같은데 유명인들하고 살아봐요. 얼마나 힘든가. 뒤에 그림자라 그래. 그림자. 연예인들하고 연예인끼리 결혼을 하면 괜찮은데 연예인과 비연예인이 결혼을 하면 이 비연예인은 연예인과 다니는 게 힘든 거예요. 왜냐? 연예인하고 다니면 사람들이 막 몰리잖아요. 그러면 뒤로 빠져야 돼요. 자기 남편 때문에. 그리고 사진도 찍어줘야 되고 뒤에서 허드렛 일을 해야 되니까 그게 너무 힘들다. 이런 이야기를,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적인 남편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가정적인 남편하고 했더니 너무 가정적이니까 돈을 안 벌어오네. 먹을 게 없어서 아내가 돈을 벌어야 돼요. 이런 인생들을 살아가겠죠. 이 여인이 이렇게 많은 삶의 모습을 만났어요. 이게 우리가 가정할 수 있는 남편의 모습이에요. 성경에는 안 나와요. 6명의 남편이 어떤 종류인지 안 나오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남편의 종류를 따져보면 대략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삶을 살면 잘 살아야 할 여인이 지금 뭐래요? 남편이 없다는 거예요. 갈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음의 공허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남자를 만나보고 저 남자를 만나보고 이 사람하고 살아보고 저 사람하고 살아봐도 내 마음에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갈증이 나를 괴롭혔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가 삶을 살고 있는데 그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 채워졌다고 생각하고 계시면 착각하는 거예요. 절대로 남편과 아내의 공허함의 마음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누가 채웁니까? 스스로 채워야 돼요. 내가. 근데 누구에게 채워야 할까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이 공허함이 채워집니다. 왜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흑암과 공허함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질서를 잡고 그 안에 빛을 말씀하며 모든 것을 채우셨어요. 공허함을, 허전함을, 외로움을 하나님의 빛이 채워줬던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의 공허함은 채워지는 거예요. 절대로 외롭지 않습니다. 절대로 힘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외로운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만나지 못한 거예요. 예수를 만나면 외로움은 사라지고 예수를 만나 꿈을 꾸면 내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오늘 돼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증적인 문제가 이 여인이 어떻게 해결받았냐면요, 성경에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과 1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 그 속에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갈증에게 주었잖아요. 샘물이 되리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21절에 가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질문했냐면 내 말을 믿으라.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걸 받아 들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 수가성의 우물가의 여인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겉면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듣고 믿으면 문제는 해결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바라보고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참된 평안과 기쁨과 예수 안에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39편 7절에도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이 주께 있나이다. 무엇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 인생의 문제 해결받는다니까요. 오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첫째로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까지 예수를 바라보면 어떤 예수를 바라보냐는 거예요. 어떤 예수일까요? 나에게. 사람들이 자신의 경험과 지식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사람들은 자신이 배운 것으로 사람들을 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사물을 판단할 때도 우리는 자신의 경험치로 사물을 판단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시각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바라보잖아요. 참된 구원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 나의 죄를 용서하신 분, 나의 인생을 해결하신 분, 구원의 통로가 되신 분, 능력의 도구가 되신 분, 그 예수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바라보는데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종교가들은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냐면요, 종교가들은 예수님을 석가모니나 공자와 같이 하나의 종교의 한 시조로 보는 거예요. 종교의 시작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랍비와 같은 교육자들은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 위대한 선생이래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 선생이 예수님이라고 가르치고요. 일반 대중은 이념과 사상을 위하여 생명을 바친 위대한 위인이라고 얘기해요. 왜냐? 생명을 바쳤기 때문에 위대한 위인이라고 일반 사람들은 말하고요. 그다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지도자들, 예수님 당시에 있던 지도자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뭐라 하냐면 민중을 선동한 선동꾼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당시에 못 박혔던 이유 가운데 우리는 영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로 와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셨지만 그 당시의 사회적인 문화나 풍습이나 풍토로 보면 예수님은 민중을 선동하는 선동꾼이었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그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사회적인 거고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임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과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이 나오잖아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거 참 아는데 예수님 말해, 사람들이 날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에레미야라고 얘기해요. 아니면 엘리야라고 또는 얘기하고요, 또는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의 유명한 선지자 격의 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질문을 던졌어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들아, 딸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말이 오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야 돼요. 이 말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줘서 내가 그 물음에 답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베드로가 강력히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고백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냐면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참된 구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본향 하나님 곁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잖아요. 히브리서 오늘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은 뭐예요? 믿음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요자, 믿음의 주요.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면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창시자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완성이신 예수를 바라보면 내 믿음이 견고해진다는 거예요. 오늘 흔들리셨습니까? 세상에 쓰러졌습니까? 낭망했습니까? 아파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며 여러분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는 분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된다. 그래서 시편 62편 여러분 5절에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을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온다. 아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잠잠이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답답해하지 말고 세상 말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럴 때 주님 만납니다. 광야에 있을 때 홀로 있을 때
극한 어려움에 놓여 있을 때,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낄 때, 막막할 때, 그때 주님 만난다니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분들이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안 찾아올 것 같죠? 분명히 와요, 여러분. 그때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또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요. 어려움이 있거나 아픔이 있을 때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때가 내가 하나님을 만날 때고, 그때가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고, 그때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해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저에게도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장애를 얻고 세상에 걷지 못한다고 할 때, 막막할 때,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공허하고 외로울 때,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나를 사랑을 느꼈고요. 그리고 내가 살아갈 길이 없고 막막할 때, 앞이 안 보일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음성이 들렸고요. 내가 가야 할 길이 없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없었고, 내가 다시는 주의 길을 안 가리라고 포기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도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게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아멘. 내가 너를 아노라는 그 말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공허함이 밀려오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개척을 하고 꿈을 꿀 때 말씀 준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분명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져야 그 신앙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감성적으로 믿지 마세요, 여러분. 감성적으로 하나님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도 받지 못하고 남들 분위기에 따라서 감성적으로 눈물을 흘리고 예배해야 되니까 같이 예배하고, 이런 신앙인들은요, 결국에 나중에 쭉정이처럼 다 떨어져 나갑니다. 알곡이 되셔야만 합니다. 알곡이 되려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내 귀에 들려져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건 뭐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아멘. 말씀을 많이 읽다 보면 나중에 그 말씀이 나에게 떠올라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뭐 하나님의 음성이라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듯이 딸아 오늘 아프냐? 내가 도와줄게. 뭐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음성처럼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음성도 있어요. 없다고 하는 게, 부인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음성도 있지만, 그런 음성은 대부분 여러분 어쩌다 한번 특별한 경우 아니면 하나님은 다 뭐냐?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나에게 채워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깨닫고 예배 가운데 말씀 들을 때 주의 종 입술에 선포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처럼 천청병력처럼 내 심령에 꽂힌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거든요. 그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지, 뭐 그냥 산신령처럼 나타나는 것,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 읽고 예배 때 나와 말씀 들으며 그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소망을 가지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냐는 거예요. 주님을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의 영적 지식이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 지식 성장. 왜냐하면 잘못된 믿음은 왜곡된 예수를 만들어요. 잘못된 믿음은 왜곡된 예수님을 만들어서 성경에 없는 다른 존재를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이 되고, 그래서 신비주의가 되고, 그래서 잘못된 길로 우리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아시길 바랍니다. 오늘 12장 1절에 분명히 말하죠. 뭐라 하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래요. 그리고 인내로서 견뎌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울은요, 예수를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라고 하냐면 무거운 것과 얽매인 쉬운 죄를 벗으라는 거죠. 무거운 것은 뭐냐? 마음의 양심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왜 답답하죠?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양심이 이게 죄인데, 얘 양심이 이거 잘못된 건데, 내 양심이 이거 좀 미안한데, 내 양심이 이렇게 하지 말을 걸, 이런 생각들이 나를 자꾸 후회감을 느끼게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답답하고 힘든 거예요. 마음의 꺼리낌,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마음의 꺼리낌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마음에 꺼리낀 행동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습니까? 사자성어 가운데 금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금묵자흑이라는 건 뭐냐면 먹을 가까이 한 사람은 검어진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나쁜 사람과 가까이 하면 자신도 모르게 언제 그 나쁜 습성이 내 안에 머물러 나도 나빠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악하다 그랬잖아요. 세상은 죄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악 세상에 내가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악해지고 나도 모르게 휩쓸린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 주일 하나님 전에 나와 일주일 동안의 삶을 살았을 때 죄 아래에 있었고 죄가 묻었고 나도 모르게 휩쓸렸던 것을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새롭게 되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입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배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냥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일주일의 삶에 나의 죄를 털어버리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또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건 뭘까요? 얽매이기 쉽다. 얽매인 쉬운 죄는 뭐냐면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이거 보세요.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에서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육신의 정욕은 뭘까요? 그 육신의 정욕은 바로 소유욕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욕. 소유욕, 무엇을 갖고 싶은 마음, 인간의 욕구, 인간의 욕구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나의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끊어버리셔야 돼요. 욕구가 뭐예요? 하고 싶은 거.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알코올 중독되신 분들이 왜 술을 못 끊죠? 술 못 끊는 이유가 뭐예요? 술의 욕구가 생기는 거예요. 끊어야지 했는데 오늘 저녁에 힘드니까 술 한잔 할까? 욕구가 생기는 거죠. 담배 왜 못 끊을까요? 담배를 피던 분들이 끊기가 힘든 게 뭐냐면 담배가 늘 생각나는 거예요. 욕구가 오는 거예요. 밥 먹고 나면 담배 한 대 같이 피우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거죠. 자, 노름을 왜 할까요? 요즘 사행성 노름들 하는데 노름하는 것도 일확천금의 욕구가 생기고 한번 맛들이면 이것을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저 다 해봤어요. 술도 먹어보고 담배도 피고 노름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것이 끊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저도 알아요. 그러면 어떻게 끊어야 하냐?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 끊게 하옵소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한다라고 기도해야 끊어지는데 기도하지 않은데 어떻게 그게 끊어지냐고요. 그냥 그거 말하면 뭐라 그러는 줄 아십니까? 괜찮아. 그런다고 천국 못 가냐? 아야, 내가 이거 한다고 내가 뭐 잘못됐냐? 내가 무슨 뭐 남을 힘들게 했냐? 내가 이거 맞고 기분 맞추고 내가 이거 좀 해서 나의 삶을 편하게 하는 게 이게 무슨 죄냐? 그러니까 예수 믿기 싫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가기 싫다는 거야. 맨날 하지 말래.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양심의 꺼리낌이에요, 여러분. 알면서도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벗어던지시길 바랍니다. 이걸 끊어내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참된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주고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길 원하잖아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것까지 끊어내고 다 완전해졌는데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열지 않으신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나에게 30배, 60배, 100배로 은혜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에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우냐면요, 육신의 정욕은 또 여러분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눈의 쾌락, 눈으로 보는 것, 바라보는 것, 모든 욕심 다 갖고 싶고 막 욕심적인 게 생기잖아요. 이생의 자랑은 과시, 나 잘난 맛에 사는 것.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겸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도 겸손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와 자녀가 겸손함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요, 가시욕이 있고 교만이 있어서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9장 2절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 시대에 여러분이 젊었을 때, 여러분이 살아온 젊은 시대 때, 예전에 우리 가난하고 힘들 때 돈 벌기 위하여 어디 갔습니까? 중동 갔죠. 어선을 타거나 중동을 가거나 그런 일을 했잖아요. 근데 중동에 가서 남자들이 돈을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집으로 붙여오면 아내들은 그 돈을 갖고 아이들을 키우고 살림하고 열심히 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뭐가 있죠? 따분하니까, 아내들이 따분하고 심심하니까 춤바람 나고 제비족만 나고 결국 가정이 파탄되고 돈도 잃어버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편이 귀국하는 시간이 아내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나 올해 들어가려고 그러면 아내들이 1년만 더 있다 들어와.
1년만 더 있다가 이렇게 핑계대고, 그러다가 남편이 들어왔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화목했던 가정이 깨어지고 친밀했던 관계가 깨어지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여러분 시대였죠. 그럼 오늘날은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그와 반대로 가난이 이런 아픔과 현실을 만들었지만, 오늘날에는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런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먹기 살기 위하여 이제는 뭐하냐? 먹기 살기 위하가 아니라 외국에 왜 가냐? 교육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기러기 아빠들 아이하고 아내를 외국으로 보내고 남편은 한국에서 돈을 벌어서 열심히 붙여줘요. 기러기 아빠들.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이 기러기 아빠들의 문제가 뭐냐면 10년이 지나 15년이 지나 아이들 키우는데 10년 15년 공부하고 기러기 나면 10년 15년 됐을 때 뭐가 될까요? 서로 마음이 떠나고 가정이 깨어지고, 이것도 마찬가지 불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그렇다는 거였습니다. 화목한 가정이, 친밀했던 가정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죄는 가난하든 부유하든 똑같이 죄는 하나님과의 삶과 인간의 삶을 깨트리고 멀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단절시키는 게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합니다. 너와 나가 뭘까요? 바로 부부관계, 친구관계, 목사와 성도관계, 스승과 제자관계, 선배와 후배관계, 모든 관계에서 죄는 다 단절시킨다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에 야훼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손으로 구원하는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귀로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답니다. 왜일까요? 바로 죄 때문인 거예요. 죄가 해결받지 않으면 하나님 응답이 없는 거예요. 우리 고백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기도해야만 합니까? 어느 때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하죠? 어느 때냐고 자꾸 묻잖아요. 그 어느 때라고 묻기 전에 내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성실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죄 아래에서 노임받고 자유를 느끼며 내 심령이 거룩한가를 먼저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안에 자유를 누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냐, 조바심이 생기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니까 기쁨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면 나의 환경을 이기는 힘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을 가졌다고 해서 환경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전엔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 환경이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이 생기면 그 환경 가운데 감사가 생기고, 그 환경을 믿음으로 승리로 이기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주실 꿈과 소망을 바라보며 삶을 산다는 거죠.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우리는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어제의 나로 살지 말고 오늘의 나로 살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어제 우리가 있었던 죄를 오늘 이 시간 끊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죄가 끊어지는 그 날이 바로 내가 새롭게 아름다운 날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죄를 끊고 예수님을 어떻게 또 바라봐야 하냐? 인내하며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요,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죄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래요. 죄를 청산했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을 인내하라고 하는데, 권면합니다. 운동을 해본 사람은 알아요. 운동하면 뭐가 필요하죠? 인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합니다. 운동을 안 한 사람들은 인내가 뭔지 잘 모르는데, 운동을 즐겨하는 마니아층들은 인내가 무엇인지 알아요. 저도 운동을 요즘에 많이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정말 힘들어요. 왜냐, 그룹으로 운동하는 게 아니라 전 개인으로 운동하니까 수영을 지금 매주 하고 있는데요. 매일 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너무 힘들고 체력이 딸리고 힘든데 그 고비를 넘기는 거죠. 왜 넘길까요? 인내를 왜 할까요? 왜 운동을 또 갈까요?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건강을 바라보고 꿈을 바라보며 내가 더 건강해야지, 내가 아프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회복해야지. 그러니까 인내하면서 꿈꾸면서 그것을 힘들지만 또 하고 계속적으로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멈추면 안 돼요.
여러분이 무엇을 시작했든지 여러분이 인내하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인내하시길 바랍니다. 아내를 향해 인내하기로 마음먹었으면 끝까지 아내를 품어줘야 되고요. 남편을 향하여 인내하기로 작정했으면 내 남편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품고 기도해줘야 되고요. 내 자녀를 향하여 인내했으면 내 자녀가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꿈꾸고 소망하며 인내해야 되고요. 그게 뭐야? 예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랬잖아요. 내 믿음이 예수를 바라보면 그런 인내함을 통해 신실한 하나님을 만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되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인내하며 성전을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인내하며 끝까지 견디며 가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 333 비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30명의 기도 강사, 300명의 재직 3천의 성도 바라보며 꿈을 꾸고 소원을 갖고 인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신앙인들이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실족해 하는 부정적인 말과 고통스러운 환경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며 예수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뜻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생각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은 다 이기적이에요. 그래서 먼저 다 자기를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 앞에서 조롱당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오늘 성찬주일이에요. 예수님은 이 십자가에서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 모든 것을 담당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쁨으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이를 예수를 바라보러 갈 때 그 예수가 뭐라 그럽니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였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히려 기쁨을 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기쁘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고통받는 게 오히려 기쁘대요. 역설적이죠. 역설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내가 고통받는데, 내가 힘든데 오히려 내가 감사가 있고 기뻐요. 왜? 내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 자녀를 지킬 수 있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고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므로 절대로 불평과 원망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2절에 말하죠.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이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더라.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요, 예수님을 왜 바라보라고요? 예수님은 나의 참된 구주이기 때문에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회개하고 우리가 죄가 있으면 회개하고 인내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예수를 바라보면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있냐는 거예요. 뭔가 결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라보면요. 예수를 바라보면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로 발매마 우리에게 뭐가 오냐?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영생의 축복과 환경적인 축복과 모든 축복이 우리에게 오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하다가도 강건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큰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를 바라보면 저주에서 해방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아프시지만 여러분도 병마 때문에 힘드신 분들 있잖아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의 질병의 저주가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유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요.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아프다고 말하지 마시고 힘들다고 말하지 마시고 믿음의 손을 얹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했는데 나의 연약한 육체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치료하셔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며 예수 이름으로 나의 삶을 강건케 하옵소서. 나의 연약한 육체, 정신적인 멘탈, 환경적인 삶 여러분이 기도해서 고침 받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환경의 모든 삶과 더불어 예수는 부활을 바라보며 새로운 소망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는 사망권 새기고 부활하셨잖아요. 다시 사신 예수님 내 삶을 다시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믿으면 나의 삶에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예수를 바라보면 부활의 능력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바라보기를 원하고요. 또 예수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 넓은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종자기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좁은 마음이 아니에요. 넓은 마음, 대로의 마음, 큰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7장에 죽을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돌에 맞아 죽는 자가 저들을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겠냐고요. 돌에 맞아 죽는 자가. 그랬더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 예수님의 하늘 보좌의 우편에 앉아있는 영광을 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인들이에요, 여러분.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대라고 그랬고요. 심리를 가면 오리를 가라고 그랬고요. 그리스도인들은 남들을 위해 희생할 줄 알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희생의 정신을 갖고 믿음의 삶을 살며 넓은 마음을 가지세요. 예수를 바라보면 내 중심이 아니라 타인의 중심이에요. 예수를 바라보면 아내가 왜 아픈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면 남편이 왜 힘든지를 알게 되고, 예수를 바라보면 자녀가 왜 고통스러운지를 알고, 예수를 바라보면 나의 인생의 삶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저들을 향해 누가 갈고 내가 간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인이잖아요. 오늘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이 어떤 은혜를 받느냐?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했거든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리라. 예수는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날 때를 기대하며 내 삶에 더욱더 거룩해지죠. 신랑과 신부를 만나야 되는데, 주님 만나야 되는데 내가 이대로 만날 수는 없잖아요. 이대로 연약함으로 만날 수 없잖아요. 이대로 아픔으로 만날 수 없잖아요. 이대로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을 만날 날을 고대하며 나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지로 안 돼요. 바라보고 기도하고 바꿔지기를 소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받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용서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았다면 이제는 절대로 삶에 흔들리지 말며 예수를 바라보되 인내하며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증거가 반드시 나타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을 통한 새 소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나누는 넓은 마음을 갖고 용서와 사랑으로 베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경건의 삶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